꼰대라는 말 아시죠? 꼰대라는 말. 요즘 이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나이나 직급에 따라서 서열을 만들어서 상명하복을 강조했던 우리 사회의 특징이 어느새부터 꼰대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학교 응원가 가사 속에서 꼰대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 그 노래 속에는 노래 속에 나오는 꼰대는 누구냐면 자기 여자친구를 낙제시킨 근처 여고의 교감 선생님을 꼰대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꼰대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응원가를 알려줬던 선배에게 물어봤더니 단어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침 일찍 운동장에 세워놓고 조회 시간에 들리지도 않는 훈화를 끝낼 줄 모르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을 꼰대라고 부른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50년대, 60년대 청소년들이, 그것도 불량한 청소년들이 버릇없게 사용했던 은어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쯤 해서 거의 사라져서 사어 수준으로 갔다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죽어갔던 이 단어가 부활하여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를 지칭하는 의미로 거의 쓰여지지는 않고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의 생활을 간섭하려 드는 사람들을 그냥 꼰대라고 비꼬면서 말을 합니다. 변형된 거죠. 기성세대의 규칙을 강화하거나 가르치려고 드는 일을 또 꼰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꼰대질 하지 마라 라는 소리 듣기가 십상이죠. 언제부터인가 나이 들면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기보다는 괜히 나서서 꼰대로 조롱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뒤로 물러나야 할 시기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일들은 어쩌면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생님들과 어른들을 거부하는 이 세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젊은 이들은 어른을 기다립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갈림길에서 헤맬 때 통찰력 있는 어른의 한마디를 필요로 합니다. 삶의 의미에 굶주린 자들은 지금도 자기만의 단단한 가치관으로 시대를 힘껏 살아낸 어른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뒤적거립니다. 말만 무성한 이 시대에 삶으로 자신의 말을 보여주는 어른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온 친구들이 다 악기를 다루는데 한 명 악기를 못 다루는 친구도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미술 전공이에요. 네. 서양화를 전공을 하는데 잘 그려요. 정말 잘 그려서 제 프로필 사진 찍기 전에는 그 친구가 대생했던 그 그림을 제 프로필 사진으로 쓰곤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아침 일찍 오는 교사나 봉사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술을 가르쳤어요.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림을 그려오면은 제일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가운데다 그려요. 그리고 다 그렸다고 가져와요. 다 그렸어요. 그러고 허전하니까 야 이거 도화지가 이만한데 가운데다 이거 덜렁 그려놓고 다 그렸다고 하면 어떡해? 뭐 좀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가지고 와.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여백에 뭐를 그리는 줄 아십니까? 산을 그립니다. 산을 그려요. 그리고 뭐를 그리죠? 구름과 해와 교회를 다니니까 둥둥 떠댕기는 천사와 예수님을 그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패션에 미스코리아 빨간색. 그 누가 가르쳐 준지 모르겠지만 항상 빨간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똑같이 그려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림의 대다수의 배경은 산과 나무를 그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곳으로 가든 산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산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학교의 교과도 대부분 산 이름이 들어갑니다. 어디서나 산이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산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롱 아일랜드만 봐더라도 산이 없잖아요. 북미 평야지대에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넓은 지역에 야트막한 언덕은 나와도 산 한 개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캔자스 그쪽에 가면은 그냥 풀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나 이곳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의 뒷배경은 산이 없습니다. 들판과 강과 호수를 호수로 그곳을 차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인식한 것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느껴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요즘 K-무비, K-드라마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죠. 저도 유명하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의 창작력과 독창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유명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작품을 만든 감독이나 작가에게 어떻게 이런 대작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모두가 어떤 사건의 경험이나 신문기사, 소설 등 무언가가 모티브가 되어서 그것을 확장시킨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화가라 할지라도 뭐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죠? 모델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대작이 나올 수가 없죠. 간단한 이야기거리조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산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이 산을 그리지 못하듯이 어른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앞에서 내 앞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 배우고 따를 만한 모델을 찾기 어렵다라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른을 찾는 젊은이들 또한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른을 만나고자 찾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저도 철없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싫었습니다. 인생 조금 더 살았다고 아는 척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다 잔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저를 어른으로 보기 한다는 것을 알을 때쯤 그제서야 뒤늦게 나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저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생에 뒤돌아보며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예전에는 뻔한 이야기, 재미도 없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촉각을 집중합니다. 그 속에 담긴 가슴에 품을 만한 그 말 한마디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두려워져요. 늘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찾아가 여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른들이 나이가 이제 너무 들어서 총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말씀도 못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다 나 혼자 어른이 되어 혼자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겁도 나기도 하죠. 천안기독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40대 이하입니다. 50만 넘어도 슬슬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빠져야죠. 1여성교회는 55세부터 1여성교회에 들어갑니다. 6여성교회까지 있습니다. 1여성교회는 열외입니다. 청소도 안 하시고 주방에서 밥도 안 합니다. 55세부터. 와우. 예. 6여성교회는 20대도 있습니다. 20대도. 몇 년 전만 해도 40대 찾기가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첫 돌파한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때 이제 집사님에게 40대 돌파 기념으로 교회에서 케이크를 해서 40 돌파를 축하하면서 이런 걸 막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40대니까 느낌이 어때요? 와, 이렇게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몇몇 분들이 견실하게 저희 천안기둥교회 공동체의 어른으로 그루터기와 같이 자리를 지켜오고 계시지만 그 일이 외롭고 힘겨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를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경건한 어른들을 세워주세요. 요즘 교회가 노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 많다고 별것이 다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젊은이들로 활력이 있고 어린이들로 인해서 미래가 있는 교회에 그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경건한 어른이 없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비전은 다 공허한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실증이 되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느냐, 상황과 형편이 다른데 다른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견실하여 묵묵하게 천성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경건한 어른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이든지 경건한 어른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은 많은데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숙한 어른은 적을까요? 신앙의 성숙은 연수가 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실히 서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몸부림쳐본 적이 없다면,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본 적이 없다면, 그가 지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의 영혼과 삶의 성장과 성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든지 진짜 어른이 아니라 가짜들 때문에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가짜 어른들은 이렇습니다. 성숙의 고된 과정을 다 스킵해버리고 어른으로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어른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인정하는 것인데, 가짜 어른들은 스스로 내가 만든 기준을 들이대면서 나를 어른으로 대접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몇인데, 내가 직분이 지금 장로인데 권사인데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어른 아니야? 스스로 어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가짜 어른은 자신이 어른임을 삶이 아니라 말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말이 많아져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깁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짜 어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른이 말했는데 지금 안 들어? 서운해합니다. 삐집니다. 어른이 삐지는 것은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삐진 거예요. 가짜 어른은 무언가 어른으로서 해야 한다라고 나섭니다. 자꾸 뭔가 시끄럽네? 그래, 내가 어른인데 좀 조용히 내가 만들어야지. 나가서 분란을 더 일으키고, 너무 조용한데 뭔가 내가 활기가 넘치게, 어른으로서 나가서 활력 있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다들 분위기를 다운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했으니 나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나의 공을 인정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그 집은 콩가루가 됩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형제들이 모여서 그 앞에 다툰다고요? 그 집은 부모는 있어도 어른이 없는 집입니다. 어른을 못 알아보는 몰상식한 자손들이 서로 내가 어른이지, 내가 이 정도로 나이 먹었으니, 이 정도로 내 위치가 올라갔으니 나도 이제 한마디 말할 수 있겠지 라면서 어른 행사되면서 투닥거리는 곳이 콩가루 집안이죠. 어른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앉아만 계셔도 자손들은 어른 앞이기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자녀들 그 앞에서 혼내지 않아요. 콩가루 집안은 그냥 혼냅니다. 제가 콩가루 짓 한 번 했다가 제 장이 일어날 때 진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제 자녀를 보는 앞에서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한 곳에서 따로 불러서 제 장인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손자 혼내지 마라. 어른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딱 아는 거죠. 그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안 볼 때 혼냅니다. 화장실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거 얘기하죠. 그거 있잖아요, 복화설. 이따 집에 와서 가자, 이런 거.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싸운다고요? 어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른을 몰라보는 철부지들이 까불고 있어서 교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어른이 계신 가족 공동체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권속들이, 형제들이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가로막아서 시키지도 않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의 말씀처럼 떠드는 것, 그가 나이가 몇이든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잘나고 재능이 있다고 한들 그는 성숙하지 못하여서 까부는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것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까요? 미성숙한 아이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서 다크서클이 어깨까지 내려와도 나랑 놀아달라고 울고 불고 때를 씁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일어나서 밥 달라고 웁니다. 이제 겨우 앉아서 누워서 쉬려고 했는데 기저귀 가려고 웁니다. 자기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부모를 돌리는 것이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제 뜻대로 안 되면은 울거나, 좀 끝나면은 삐지거나, 더 크면은 대드는 거죠.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것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며 참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 탓하죠.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키가 작아서 내 키도 작는다, 부모가 못생겨서 내가 이렇다, 왜 나는 아빠 닮아서 코가 이러냐, 그러죠. 우리 집에 5가족 중에 4명이 쌍꺼풀이 있는데 딱 1명이 쌍꺼풀이 없어요. 이 교회 정의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쌍꺼풀이 있고 엄마도 쌍꺼풀이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왜 없겠어요? 엄마 닮아서 그렇죠. 저는 주님이 그어주신 쌍꺼풀, 제 아내는 선생님이 그어준 쌍꺼풀이니까 엄마 닮은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는 왜 있냐고요? 아빠 닮아서요? 입양했는데? 주님이 그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안 그어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거지 뭘 또 그으려고 그래요. 대학 갔다고 하니까 이모랑 삼촌이랑 엄마가 나서서 여기에다 그어볼까?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뭘 그어요? 그냥 살지. 부모 탓해요. 늦었으면은 부모 때문에 늦은 거고요. 잘 되면은 부모 때문에 잘 된 거가요? 지 때문에 잘 된 거죠 뭐. 자기가 부모 속을 썩인다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철부지 자식이 어느 날부터 자신을 향한 부모의 선한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할 때 철들었다,
이제 다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른이 되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둘째 아들로 두고 탕자가 회개하여 돌아온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탕자가 아닌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두 아들은 우리의 비유가 되겠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 먼 나라로 떠나 모두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의 비참한 신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의 상황 드러나는 거 뭐죠? 돼지와 쥐업 열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매우 부정한 짐승이죠.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그가 돼지를 쳤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모욕적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부정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품삯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없습니다. 쥐업 열매는 유대인들이 죽지 않기 위해 먹는 식량의 대명사예요.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먹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빈참한 상태에 놓이자 결국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누렸던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다 사라져버리니까 비로소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을 위해서 자신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마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철없는 어린 아이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은혜를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샤워를 하면서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30분간 이러고 쬐고 있어요. 수도료 많이 나와 그만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렇게 물 쬐는 거 좋아해요. 야, 나도 좋아해. 나도 물 쬐면 좋아해. 그런데 돈 생각해서 아니다. 돈 생각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지구를 생각해서 좀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잔소리로 들어요.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을 당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하신 분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는 당연히 내 집에 내 방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 청년부 설교 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제목도 그거예요. 내 것은 없다. 설교의 내용 중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화로 들었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기독교회, 천안기독교회 아이들아 잠깐만 일어나봐. 집에 내 방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내 방이 있는 사람. 내 소유의 방이 있다. 그럼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기 방 없어요. 그러나 무상으로 임대받은 방은 있다. 예. 다 새들어 사는 애들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등기부 등본, 미국은 어찌지 모르겠지만 등기부 등본에 아빠 이름 써 있잖아요. 엄마 이름 같이 써 있지 자기 이름 없어요.
근데 왜 내 집이라는 거예요? 왜 내 방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빌려준 방이지. 이거 내 차야. 네 차가 어딨어? 빌려 타는 차지. 나 데리러 와. 어디서 감히 빌려 타는 주제에. 반대로 얘기하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서 싸가지 없게 내 방에 들어오지만 엄마는 그게 어떻게 네 방이야? 문 꽝꽝 닫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의 문은 잠기는 문이 없어요. 다 제가 이거 빼놨어요. 저희 딸도 있지만 딸도 문 쾅 닫으면 지도 놀라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뭐 바람이 어딨어? 문 다 닫혔는데. 자기도 이제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죠. 문 잠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고 쥐엄 열매를 먹고 나서야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때가 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둘째 아들이 거지 행색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자신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시키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잔치를 열죠. 둘째 아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을 때도,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나만의 쾌락에 빠졌을 때도, 내가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했던 그때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자신이 늘 변함없이 선하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맛보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철부지 어린 아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어른으로 한 발짝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집에 또 다른 철부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예에 어김이 없었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는 듬직한 어른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철부지에 불과했습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역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낼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차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에게 섭섭함이 몰려왔죠.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쥐엄 열매 먹지 않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일들 모든 시간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니 한 번도 나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향해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큰아들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자신을 위한 잔치였을까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지 않고 내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면은 받아주기는 하되 동생에게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받아주는 것을 원했을까요? 모릅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서 고생하다 모욕과 비참함 속에서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왜 그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모두 믿는 분이라서 믿는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배우며 교회에서 예배하며 자란 사람들,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계시다면 한번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나는 감사한 적이 있었나? 세상의 바닥에서 모욕을 당하고 쥐엄 열매를 뜯어먹지 않았어도 선하신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분과 어렸을 때부터 늘 함께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잔치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좋은 데를 왜 떠나요? 열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박차고 나갈 정도로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시험 들고, 교인들 시험 들고, 교인들 분쟁 일어나고 별거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려서예요. 받았던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나에게 양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잖아 라는 서운함 때문에 뭐를 박차고? 천국을 박차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큰아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천국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선하신 아버지가 천국 박차고 나간 큰아들을 찾아갑니다. 다시 불러들여요. 다시 불러들여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수고해서 무언가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기업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고 거저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큰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분노할 자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받은 것이 없다며 섭섭해할 자격이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집사를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목사님은 저 권사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저 장로님하고만 밥 먹어. 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을 박차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목을 칠 수 없으니까 목회자의 목을 치려고 하는구나. 열왕기의 상하를 보면 항상 악한 왕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내가 오늘 밤 안에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저주하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미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가 미워서는 엘리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미워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 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엘리사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스피커인데 스피커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능 좋은 스피커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꿈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속의 철부지 큰아들이 어른이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등장했겠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형. 제가 왜 저래? 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나간다는 거야? 왜 저래?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형. 아버지보다 돌아오는 동생을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와.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형. 죽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며 잔치를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산스럽게 소잡겠다고 칼 들고 뛰어댕기는 형. 잔치에 흥을 올리고 아버지 앞에서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춤추는 형. 만약에 큰아들이 이런 형이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하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는 큰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그를 대견해 하실까요? 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 이 아들을 우리는 경건한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얻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분이야. 아무리 진실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좋을지 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자만 하는 어린아이의 만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니 그는 선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정의로움과 공의로우심, 그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우리를 향한 선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박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 영광이지 부모의 영광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매일 찬양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말씀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약속하신, 그래 내가 나의 영광을,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선포하며 자신의 모든 성품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약속한 주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성품, 선한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아주옵소서. 그게 영광이에요. 대박, 성공, 자녀들이 잘 돼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복 주신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좋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뉴욕 기독교회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의 성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맞죠? 이러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맛보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삶으로 자라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모세의 얼굴에서 그 선하심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옆에 분들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가? 눈이 부셔서 못 보겠습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눈이 벌써 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영광을 대면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굴에 광채로 반영하는 삶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경건한 어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안기둥교회 정광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천안기둥교회에서 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가족들이, 특히 그분의 미망인 되신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셔서, 혼자 되신 거를 슬퍼하셔서 얘기를 못 하는데, 방송으로 들을 길도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인이 저와 제 아내, 제 큰아들, 이 아이 3명밖에 없었던 천안기둥교회 개척 초기에 당시 분당 만나교회 권사님이셨던 정광배 장로님은 예배 자리 나라도 채우겠다고 분당에서 오전 8시 예배를 드리시고 천안의 11시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매주 천안과 분당을 오가셨어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안 기둥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나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해서 천안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커가는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개척하고 7년째 되던 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안기둥교에서 처음 세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던 어느 날 7월의 여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화단을 정리한 후에 아침 운동을 매번 이렇게 똑같은 루틴으로 사셨는데, 아침 운동을 하시다가 심정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헤어짐이라서 저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그분이 떠나시고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떠나 뉴욕으로 왔던 그 날이 정광배 장로님의 기일이었어요. 살아계실 때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모습을 누구나도 다 알아보았는데, 경건한 어른이 떠난 자리에는 흔적이 남더라고요. 씨앗이라는 조그만 흔적이 남더라고요. 천안기둥교회 지금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김치곤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정광배 장로님 영접 앞에서 서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대요.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충 짐작되는 것이 있다면 정 장로님 빈자리를 자신이 잘 맡겠다라고 다짐을 하신 것 같아요.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엄청 괴롭혀요. 밥 먹었냐고 너무 챙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생활비, 생활비의 40%는 저 밥 먹이는 데 사용하는 것 같을 정도로 매번 이렇게 밥 사주러 오세요. 일하다가도 밥 안 먹을 것 같다고 해서 왔다고 하면서 밥 먹이고 가세요. 밥 사주시고 가시고. 사람만 바뀌었지 정광배 장로님이 떠난 빈자리에 김 장로님이 그 자리를 메꾸고 계셨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속회를 나누면서, 속회에서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눈 시간에 그렇게 이제 어느 날 가장 내가 살아가면서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하면서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데 주차장에서
정광배 장로님이 안아주시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등을 두드려 주는데, 그때 느낀 따뜻함은 자기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위로였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속장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캠핑 집사님이라고 놀리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초신자 때 교회에 매주 올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매주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캠핑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참석하고 나머지는 캠핑을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초등부 부장 권사님이시고 주일에 캠핑은 안 가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정광배 장로님이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얘기하셨대요. 자신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한 게 지금 한이 될 정도로 후회가 된다고. 집사직분도 받지 않았던 그 캠핑 성도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성도님의 나이가 돌아간다면 나는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다고. 지금 기회가 있으니 나는 성도가 너무 부럽다고. 성도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 권면에 생각을 바꿨대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다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 전날 주일이었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식사를 하고 또 젊은 집사님들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 어떻게 또 모였더라고요. 남성분들이 딱 모여서 그때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근데 진짜 마지막 예배가 됐죠. 여러분들도 마지막 예배, 다시는 없을 내 마지막 예배로 같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얘기를 했대요. 저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돌아가셨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집사님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그분들이 저희 기독교에 다 신청 권사님들이 되셔서 각 부서장으로, 지회장으로, 찬양대 대장으로 다 섬기고 계십니다.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던지 이게 경건한 어른의 영향력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는 경건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그 빈자리에 경건, 거룩, 신실함이라는 씨앗이 남아서 싹 틔우고 꽃피는 그 경건한 어른, 그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유아기적인, 이기적인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선하신 아버지의 눈으로 모두를 바라볼 수 있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경건한 어른이 되겠다. 내가 이 뉴욕 기둥교회의 경건한 어른이 되어서 내가 이 공동체에 붙들고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 선하심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은혜를 모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성숙의 양분이 되어서 그들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신실하게 서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경건한 어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어른,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른, 아버지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흘러 보내는 어른, 우리는 이 거룩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선하심의 광채를 드러내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경건한 어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